김용숙 집사입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니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으시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이루하시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른데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신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순종만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지키는 삶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천국의 삶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육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진리 삼고 진리의 등불 삼고 사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복되고 빛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그냥 너무 반가운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아는 것이고 또 뭐 가게든 뭐 어디든 뭐 표구로 많이 장식되어 있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 보면 29절 30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앞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이 시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삶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설 챔버스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들리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반은 죽어있는 게으름과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맞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탈진해서 오늘도 정말 하루에 잠깐의 수고도 너무나 버거울 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앞부분의 이 말씀은 그냥 대충 들어도 깊이 들려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해요.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의 짐은 벗어놓고 내 짐을 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복잡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많이 지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모든 질문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질문, 모든 상처를, 모든 아픔을, 모든 고통을 다 내가 감당하려 하는 삶,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삶에는 늘 피곤하고 복잡하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길은 쉽고 가벼울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도전과 선택 앞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것이 맞나, 이것이 옳으나, 우리는 사실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이런 고민들 때문에 결정 장애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 삶이 되면은 늘 무겁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먼저가 되는 삶이 되면요, 우리 삶에는 안정감이 넘칩니다. 왜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죄와 욕심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존 오트보그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선택훈련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멍에는, 이 멍에를 진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변화시키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정렬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일치된 방식, 일치되게 정렬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곧 이 삶의 방식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정렬시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면에 평강이 충만히 찾아든다고 얘기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면의 환경이 쉬워진다는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구나. 이 멍에를 진다는 것은 뭔가 짐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삶의 모든 것을 일치시켜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서 정말 내 내면이 쉬워진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공감이 되고 공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과 같이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영적으로 일치된 삶이다. 온전히 일치된 생활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지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진짜 우리 삶이 쉬워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되고 또 신유의 능력도 체험하고 필요한 만큼의 떡을 공급받고 이런다고 여러분 우리 삶이 절대로 쉬워지지 않죠. 성경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이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고 내적으로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말씀부터 보면요,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의 부분이 나옵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성과 비교를 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어떤 곳이에요? 정말 죄악의 상징이 되는, 심볼이 되는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능력을 베풀으셨다면 그 사람들 다 회개했을 건데 니들은 그들보다도 더 독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말씀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 곧 회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적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열쇠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극명한 두 갈래의 길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가버나움 사람들과 또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 대한 이 내용, 이 두 가지 길.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늘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말씀을 배역하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냥 이것이 쉬운 길인데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나를 죽이고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삶,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삶은요, 결코 쉬운 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주님께 속한 자들을 보존하여 달라는 중보 기도를 담은 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쉽고 평안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계속 요구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를 죽이고 주님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삶으로 진정한 내면의 깊은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짐을 벗고 우리 예수님의 걸어가신 삶의 방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의의 길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어 새 삶이 되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